나라는 신을 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신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라기 말씀을 오늘 1절에서 5절 말씀, 그리고 내일은 6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마지막 말라기 4장 말씀으로 세 번에 걸쳐서 이 말라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작년인가요?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인데요.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그 거짓 신들의 전쟁, 이 책이 참으로 의미가,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바로 우리 동네 사우스 이스트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이요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뭐 그 책이 아주 한국에서 엄청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히트는 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이 책은 참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 첫 장부터, 이 첫 장의 그 이야기부터 확 사로잡더라고요. 이 목사님과 그 딸 아이와 있었던 이야기가 그 첫 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딸 아이 아빠가 딸이요 아빠를 이제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이제 성경 구절을 이제 외우고 있었는데, 최근에 외웠던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십계명 20장에 기록된 그 10가지 십계명을요 또박또박 그 딸 아이가 다 이거를 암송을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그냥 이거 잘했네 그런 칭찬하고 그냥 끝나는데, 이 목사님의 이거 보니까 이거 좀 이게 질문하는 어떤 그런 기질을 발휘해서 우리 딸 대단하네, 아주 잘했어. 그런데 이것을 물었다고 해요. 10가지 중에 혹시 한 개라도 못 지킨 계명이라도 있니? 그렇게 물은 거예요. 갑작스럽게 자기는 이제 딸은 자기가 자랑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그 질문에, 아빠의 질문에 갑자기 딸이 이제 머릿속에서요 제2 계명이 떠오른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제 그 구절이 딱 생각이 났는지, 아빠 한 가지 계명은 제가 어기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로 우상을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이들만 목사님이요 이게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실 목사님의 이 딸의 말처럼요, 우리 또한 딸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상을 만든 적이 없어요. 뭐 다른 나라에서는 몰라도요, 미국에서 무슨 황금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을 했다, 뭐 조각 신상을 만들어서 고개를 조아렸다, 뭐 그런 적을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2 계명이야말로 자신이 정말 잘 지키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게, 이 목사님은요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그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의 이 목차를 딱 봐도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많은 신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차만 봐도요. 그래서 그 목차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로 음식의 신입니다. 먹방 지금 아주 난리나. 지금도 먹방이면 뭐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섹스의 신, 말할 것도 없죠. 오락의 신. 미국은 아마 여기서는 자유롭지를 못할 거예요. 저는 이 뭐 개인적인 그거지만요. 뭐 풋볼 시즌이다, 뭐 바스켓볼 시즌이다, 베이스볼 시즌이다 그러면요 목사들이 뭡니까 그거 미국 목사님 제가 뭐 까는 건 아닙니다. 뭐 자기 팬이라고 그렇게 돌아다닌다. 저는 그게 좀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누구 팬이라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람이 지금 뭐 누구 팬이라고 뭐 그런 거 다 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성공의 신, 뭐 돈의 신, 성취의 신, 로맨스의 신, 그리고 가족의 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나라는 신. 이 신들 앞에서요 지금도 무릎 꿇고 있고 고개를 조아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신상을 만들지 않았지만요 그 신들 앞에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로 8절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눈과 귀와 입을 가진 우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은요, 자기 자신이 눈과 귀와 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처럼요, 자신이 만든 그 우상 또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우상은요, 보고 듣고 말 못하는 금송아지 신상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진짜 신상이라고, 진짜 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우상은요, 보고 듣고 말 못하는 그런 금송아지 있지 않다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우상은 뭐냐? 반드시 보고 듣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진짜 우상 숭배는 누구를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까? 뭐 금 안에다가 이렇게 막 절하는 그건 귀여운 거예요. 예. 그걸 진짜 우상 숭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우상 숭배는 솔직히 말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라는 신, 이 나라는 신을 갖게 되면요, 여기서 나타나는 세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만입니다. 나는 언제나 옳아요. 다른 사람 귀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일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올드 세대든 영 세대든요, 무조건 내가 옳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듣지도 않아요. 나라는 신이 내 안에 존재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지혜를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는 않는 거예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목사조차도요,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어느 설교를 들었더니 진짜 제가 황당할 정도로 이상한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말씀 지금 읽고 있나 할 정도로 의심이 들 정도로요.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유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나라는 신이 내 안에 존재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기 중심에 서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만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오만한 태도를 보이면요, 그 두 번째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불안감이 아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 나라는 신을 섬기게 되면 이 자신감이 이렇게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되게 불안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다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새로 시도하는 거, 그리고 또 그것을 시도했을 때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덜덜덜 떨면서 겁이 나도록 너무나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제일 심각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결핍이요. 뭐 다 약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결핍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게 조금이라도 발견되었을 때는요, 막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렇기에 상대방의 이런 사소한 지적에도요,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일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만하고 불안한 감이 있으면 세 번째로는 외로움입니다. 나라는 신으로 우리가 계속 지니고 있으면요, 언제나 자기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그 관계가 깨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외톨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나라는 신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신들보다요, 어떠한 우상들보다 가장 냉혹하고도 잔인한 우상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이에요. 구약 전체를요, 우상 숭배의 그 시각으로 보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 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뭐 지금 애굽으로 한번 그 이집트에 한번 여행을 가시면 아시겠지만요, 진짜 그야말로 집에서 나와서부터 뭐 저는 안 가봤지만요, 제가 듣기로는요, 집에서 나와서부터 저 관광할 때까지 그냥 신들이 쫙 있어요. 예. 쉬지 않고 아주 신들이 그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그럼 옛날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종살이 하면서 보았던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예. 우상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그 우상숭배, 끊임없는 그 우상숭배를 그들이 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서도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지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죄악으로 하여금 출애굽기서 32장 28절을 보니까 레인의 이 자손이 3,000명가량이 죽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로부터 모세가 생존하던 시기와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로 먹이셨던 그 세대, 만나 세대라고 하죠. 그 만나 세대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 세대죠. 그 세대까지는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역사의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이 사사 시대는요, 진짜 그야말로, 예, 그때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어요. 아주 우상 숭배가 아주 지겨울 정도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마지막 사사 시대 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요, 그 어둠의 역사를 끊어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 시대, 사울 시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중간 시대까지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후반 이후로부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뭡니까? 북과 남으로 딱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딱 멸망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그 긴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가요,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았어요. 결국에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동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화시키는 그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이제 이르러서 이제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 그리고 나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렇게 3차에 거쳐서요, 예루살렘의 그 귀환으로 이어게 되고, 그 예루살렘 귀환 공동체는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뭐 이전에 무슨 뭐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야, 한층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신이 자리 잡고 있었냐? 나라는 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들이 가진 냉혹하고도 잔인한 그 우상인 나라는 신으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이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말라기 말씀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기에 우리가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 말라기 말씀을 잘 찾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설교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 말라기 말씀에는요, 특히 이 이방인들의 이 결혼, 이 통혼 문제요, 그리고 이혼 문제, 제사장직의 이 남용 문제, 그리고 성전의 이 봉사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11조 문제예요. 이것만 봐와도요, 예,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되지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신이에요. 나라는 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근데 이 경고라는 단어를 제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합니다. 이 마사는요, 본래의 뜻이 짐,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라기 말씀이,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이요, 당연히 짐이나 부담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의 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게 이제 주석의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읽어보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그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보시면요, 뭐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물었던 백성들의 6가지 질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1장에서 1장 2절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가요,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 부분에서 이제 내일 더 나눌 텐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2장 14절입니다. 어찌 됨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이게 뭐가 큰 죄가 됩니까? 아니, 죄가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어찌 됨이니까? 그리고 네 번째가요, 2장 17절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제가 이거 지은 말 아닙니다. 다섯 번째, 3장 7절입니다. 아주 귀찮은 듯한 말투입니다. 한번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거 되게 귀찮은 듯한 어떤 그런 말투예요. 어떻게 하여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3장 16절입니다. 아주 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만약에 제 아들이, 제 딸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요, 저는 그냥 몽댕이를 들었을 거예요. 이거 어디서 버릇없게, 전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런데 1절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저는 이 말씀이 경고라? 이 말씀은 저는 스스로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물었던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버릇없고요, 너무나 당당한 이 6개의 질문들의 그 답변을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뭐합니까? 이 질문들을 다 답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니, 경고의 말씀이라면 이러한 버릇없는 그 질문, 진짜 당당한 그 질문에 답변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판만 하시면 됩니다. 심판하셨더라 그러면 경고의 말씀으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뭐합니까? 답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1절 말씀의 해석이 저는 달라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절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신 호소 내지는 사랑으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에서가 야곱의 형임에도 불구하고도 야곱을 선택하심으로 그를 사랑하셨고 에서를 정확하게 말해서 미워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이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에서와 야곱은 둘 다 똑같아요. 뭐가 지금 야곱이 대단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창세기 읽어보시면 알아요. 에서는 오로지 물질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요, 그 육체의 필요를 먼저 찾았던 자입니다. 야곱은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정정당당히 얻은 것이 없어요. 사기꾼 기질을 발휘해서 형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뺏어간 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할 만한, 선택할 만한 야곱이 그런 일을 해서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찌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을 차별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차별하신 게 아니라 구별하신 것입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3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에서를 미워했습니까? 4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이 싸울지라도, 지금 에서, 이 에돔, 이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어버리라.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사랑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누구냐? 에돔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 에서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에돔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 결과 참으신 하나님께서요, 제가 지금 뭐 과장해서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거 하루아침에 이거 망할 민족인데요, 하나님께서 참고 그 참으시는 하나님을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요 남의 발목을 잡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삭이요, 아버지 이삭이 그의 이름을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으로 그 야곱이라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남의 발목, 아니요 때로는 뒷목을 잡아서라도 자신의 그 욕심, 자신이 원하는 것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던 그런 자입니다. 아주 얍삽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고요, 형 에서를 속였고, 또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과 아주 잔머리를 써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 재산을 늘리기에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얍삽한 그 야곱이 놀랍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이게 어떨 때 어떤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요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져요. 끝까지요. 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결국에 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의 후손 대대로는요, 그들은 그 후손 대대로 그들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야곱도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축복이 그 구약의 마지막 시대까지 변함없이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의 입에서 무엇이 나왔냐?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금 이게 하나님, 저는 지금 불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아이고 참나. 그런 의심과 불만 속에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냐? 나라는 신이 지금 계속해서 더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나라는 신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살았을 때 그들의 그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 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 주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요 그 후손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영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그 신을 떨쳐 버려야 됩니다. 내 중심에 오직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나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품을 때 우리가 영원할 수 있고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잘 되는 것이 축복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요 이길 힘, 하나님의 지혜로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그 용기, 그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잘 되고 하는 사업마다 모든 다 대박 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항상 그래프가 올라갑니까? 때로는
따져질 때도 있고 더 바닥을 길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 그 용기, 그 능력, 그것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서 늘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신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에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발견된 이 나라는 그 신을 존재하고 있음도, 또한 이 나라는 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음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는 더러운 신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에 살면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또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